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13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찬송할 것을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인들이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으신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으신 목적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특별한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데, 기도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기도에서 오는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도 주어져 있지만 잘 활용하지를 못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리 좋은 것도 잘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자리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기도의 능력과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찬송과 기도만큼 중요한 감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나오는데 시편 136편의 주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시작을 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끝나고 있는데 26절까지 26번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에 거국적으로 부르던 찬양시인데 교창 형식으로 불리워졌던 찬양시입니다. 예를 들자면 찬양대가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선창을 하면 뒤에 후렴 부분에 회중들이 덧붙여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락단락마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늘 원하시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참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환경에 부딪히고 여건에 부딪혀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다 보면 감사를 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양 생활 가운데 기억이 나시는 성도님이 참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전에 사역을 할 때에 만났던 성도님이신데 그분의 삶은 늘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행동도 그렇고 말도 대화를 나눠보면 늘 그 성도님의 입술에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늘 고백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을까 유심히 지켜봐도 그분의 삶에는 조금의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늘 있는 모습 그대로 때묻지 않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리고 누구 신경 쓰지 않는 그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늘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오셨는데 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하시고 장례를 부탁을 하시면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부인도 있고 다른 자녀들도 있고 손자들도 주셔서 건강하게 있으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면서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아들이 필요하시니까 반드시 데려가신 줄로 저는 믿고,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파송시켰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장례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생각에 잠기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애지중지하게 키운 아들인데 그것도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평상시에도 감사가 넘쳐나시는 분인 줄로 알았지만 아들을 잃고도 감사할 수 있는 저 성도님의 신앙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저 성도님의 신앙이 나에게도 있을까? 그때 저에게도 아들이 있었거든요. 어렸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가신다면 나도 이 성도님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 있을까? 한참을 생각해 보니 반성도 되고 참 그분이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평상시에도 이 성도님의 삶에는 늘 감사를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도님의 감사는 환경과 상황에 바뀌어지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부모에게 아들을 먼저 보내는 것보다도 더 아픈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아픈 일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도님의 삶에는 감사가 삶이 되었습니다.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아들을 잃는 것보다도 더 큰 아픔이 찾아와도 이 성도님은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의 삶에 A4 용지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점 하나가 찍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보이실 겁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제가 찍었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이 A4 용지가 놓여져 있는데 이 A4 용지에 찍혀져 있는 검은 점 하나가 찍혀져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지금은 이 중앙에 찍혀져 있는 검은 점, 어찌 보면은 보이지도 않을 검은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넓은 흰 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아마 이 A4 용지를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A4 용지의 빈 여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어찌 보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검은 점 하나에 온통 정신을 빼앗길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흰 백지 위에 작은 점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아주 작은 점 외에 남아있는 흰 백지의 공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잃어버린 것 계속해서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점이 계속 지키게 되어지면 이 흰 백지가 다 채워지게 되어지겠죠. 그 점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흰 여백, 그것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감사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남아있는 면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나는 참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 참 나에게는 감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감사가 없다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부정적인 이야기들밖에 가득 넘쳐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에는 감사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정말 감사만 잘해도, 감사의 신앙만 되어져도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영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찬송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한다라면 감사만 잘 고백해도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린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오늘 이 밤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까? 한나는 저희 부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많이 가지고 있으셨거든요. 제가 봐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남김없이 송두리째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신 뒤에 우리 부친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도 남겨져 있는 게 있네. 무엇입니까? 생명을 앗아가시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
오늘 또 감사, 내일 또 감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교해 봤을 때에 돈도 좀 없고 건강도 없고 명예도 없고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지만 하나님이 대속해 주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밤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보다도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한순간의 감사가 아닌 평생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고 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존전으로 오늘 이 밤에도 나올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존전으로 죄인이지만 오늘 또 하나님 존전에 달려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으라는 거예요. 나훔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위에 더 높은 것을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명기 1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세 번째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크고 놀라우신 일들 두 가지로 요약해보면 하나는 천지창조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천지창조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홀로 주관해 나가셨습니다. 천지창조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것, 출애굽의 사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모든 과정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 우리 신앙인들 가장 가까운 데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감기어져서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모든 삶 속에서 기이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와서 일어나고 있느냐?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시면 캄캄한 방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뭐 하실 겁니까? 예?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그냥 주무십니까? 들어가셔서? 불 켜셔야죠. 불 켜시죠. 스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 아는 곳에, 내가 손이 닿으면은 금방 켤 수 있는 곳에 스위치가 위치해 있습니다. 머리로 켜시는 분 없지요? 다 손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스위치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불을 켜는 순간, 스위치를 켜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두움은 물러가고 환한 빛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눈이 감기어져서 영적 감각이 둔하여져서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기이한 일들은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 작정하시고 마음만 먹으시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의 육신의 질고도 해결함을 받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 감각이 없어서 잘 모를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 잠을 청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5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의 은혜에 대하여서 쭉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를 보시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 사역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역,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이 세 가지 모든 사역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일어나는 창조 사역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역,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감사를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 사역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와 기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어떠한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낮추십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강함을 가지고 몰려오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강한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밥으로 여깁니다. 믿을 쯤이야. 이런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즉각적으로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바로와 그의 군대의 결말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교만한 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강함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낮추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낮추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칩니다. 우리가 마음 아파집니다. 우리 또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물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교만을 하나님이 쓰러뜨리시고 무너뜨리셔서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출애굽에서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잘 통과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가지고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 지리를 잘 알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여정길이었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은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여정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험난한 가정, 고통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겠지만은 신앙인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홍해와 같이 넘지 못할 장벽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국 군대와 같은 엄청난 세력들이 다가와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미 영락교회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도 43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저 천성을 향하여서만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있었지만 그들의 공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지금 현 시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공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하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님 시키시는 대로 모든 분들이 똘똘 뭉쳐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마음이 연합이 되고 동거가 되어져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우리는 도구만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미 영락교회를 알아서 인도해 가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날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큰일 없습니다. 그러니 큰일 났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큰일 날 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도구가 되어져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홍해 앞에서도, 어떠한 애국 군대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과시키고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 구미 영락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 손들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해 가시고 형통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도전해 오고 사단과 마귀가 조금도 쉬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유혹해 오고 세상에 거침없는 도전들이 앞으로 많이 펼쳐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견디어내어서 할 수 있다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17절 보실까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8절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19절요, 아모리 왕 시혼. 20절요,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의 길목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모두 패하게 됩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요? 군사가 많아서요? 멋진 무기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그들은 싸울 힘도 없고 싸워봤자 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의 모든 길을 다 인도해 가시면서 길목마다 막고 있는 모든 왕들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제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악한 세력들이 있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혹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이 강단에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감사하는 것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습관적인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감사가 되면 참 좋겠지만은, 최소한 우리에게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감사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감사의 조건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꼭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손 안에 무엇인가 움켜잡아야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찾아보고 감사를 해도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23절부터 고백을 하는데, 비천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고 모든 대적에게서 건져주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장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감사하면서 나가는
사소한 것까지도 감사하면서 나가는 일상의 감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셔서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